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셨는데 특별히 이음을 감수하고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차선이라도 택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천의 식구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기사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어떤 패턴으로 이 창조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 가운데 식물을 또 만드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발광체들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는 생물을 만드시고, 곤충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동물, 짐승을 만듭니다. 생물학에서는 동물, 짐승, 우리 사람을 다 범주에 넣어버리지만은 마지막 6번째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따로 만드시죠.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31절에 기록인데, 그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4절, 10절, 12절, 15절, 그리고 21절, 25절, 31절 이렇게.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창조 사역을 다 사람 만들고 끝낸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천지창조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천지창조가 되니까 그 천지창조 가운데 우리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천지창조의 자연을 누리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자연 혜택을 받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복, 그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창조기사가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이제 좀 철학적으로 썼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창조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철학적으로 기록했는데 혼돈하지 말고 잘 살펴보면, 자, 하나님이 두 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 분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2절, 3절에 가면은 그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다 지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대로
우리가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을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제가 지나가는 일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냐? 독생자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며. 영접하는 거.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또 다른 말을 바꾸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것이 곧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좀 잘 이게 믿는 거하고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로 똑바로 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은 말씀이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영생을 얻는 거, 천국 가는 거, 영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이해해 보면은요, 구원은요, 생활의 구원이 있는데,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왜 환자를 고쳐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구원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은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창조하신 곳에 우리가 거기 드롭돼서 떨어져서 거기서 누리고 살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 이것이 다 뭐냐?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돼? 한번 따라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창조고 구원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역력하게 보여준 것이 어디냐?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본문이 있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5절로부터 25절은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는 내용이고, 그리고 26절로부터 오늘 38절은 뭐예요? 38절은 오늘 본문으로 삼았잖아요. 이것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 사가랴가 아들 누구를 얻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게 수태고지란 때도 패턴이 똑같아요. 아들을 너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13절이 이렇게 됐죠. 3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똑같아요. 근데
13절에 요한이라 하라 이래놓고 14절 하나 건너서 15절에는 뭐라고 그래? 주 앞에 큰 자라. 누가?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 한번 따라요.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라고 분명히 돼 있죠? 주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3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알아. 그리고 32절에 뭐예요? 그가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세례 요한이야 하나님 앞에 주 앞에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그 무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요. 철저하게 사람인가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이니까 철저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분이고, 세례 요한이가 주 앞에 큰 자라고 그랬는데요,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내가 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신들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큰 자. 예수님 큰 분, 뭐 이건 두말할 거 없고, 세례 요한도 커. 결국 뭐예요? 사가랴가 큰 아들, 위대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위대한 아들을 얻으니까 어떻게 자신이 커진 거야. 여러분, 이게 자녀의 복이요. 큰 예수님을 아들로 얻게 되니까요, 성모 마리아가 돼야 돼요. 천주교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마리아를 섬길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마리아를 섬겨요.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마리아 그렇게 섬겨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높아졌어요?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훌륭한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훌륭한 아들 세례 요한 때문에 사가랴가 제사장이긴 했지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덩달아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요. 자녀가 잘 돼요. 자녀분들은 최고의 효도는 뭐냐?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 마음이 기쁘고요, 부모의 어깨에 뭐요? 힘이 들어가요. 이 자식 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에 두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말씀이 사가랴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 중 축복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기에 현장에 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여의치 못해서 차선이라고 택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복이요.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이 영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난주 했기 때문에. 이 사가랴에게 어떻게 이루었어요? 사가랴는 거예요. 사가랴는 좀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문맥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죠.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벙어리 만들어 버리잖아요. 요즘 벙어리 말을 하죠. 언어장애자로 만들어 버려요. 10개월 동안 그 말씀대로, 천사가 전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입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말 못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져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딱 그 말씀대로 쓰고 나니까 입이 풀리죠. 혀가 풀리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은 하지 말아라. 의지적으로라도 벙어리가 되라.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우리 말을 듣고 계시고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는 삶을 언어 생활 잘해야 되는데 불신앙적인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올 것 같다면 입을 닫아라 이 얘기했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참석했거나 아니면 영상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이미 들었으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신앙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그 언어 가운데 최고가 뭐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났다고 하는데, 천사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가 내 사명은 끝났다. 이 믿음 보니까 뭐요?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하고 천사가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피로 값주시고 교회를 사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신앙적인 언어 가운데 최고의 언어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적인 언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나라고 하는 밭에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코스모스가 뭐 요즘은 개량 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늦가을까지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어서 이제 씨가 떨어지는데, 이게 내년 가을에 또 이제 코스모스 나무가 나와가지고 그래 또 꽃이 피고 또 뭐예요? 씨를 만들어내잖아요. 씨를 만들어냅니다. 왜? 씨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유채꽃 씨가 땅에 떨어졌던 것이 이게 다음에 또 봄에 이게 또 싹을 내 가지고 또 꽃을 피우잖아요. 왜? 땅이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은 뭔 줄 아세요? 말씀은 씨입니다. 씨. 하나님의 씨.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 DNA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예요, 씨.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씨로 떨어진 거죠. 근데 이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씨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우리는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씨가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 씨가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수용했어요. 수용하니까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씨를 내 밭에 내가 받아들이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믿는 거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 이퀄 뭐예요? 믿는 거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세상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았죠. 똑같이 개인적으로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는 밭입니다. 내가 거부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먼저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요한복음 1장은 계속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시간 선포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 뭐예요? 제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믿고 받아들여라.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 말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아니 사가랴도 먼저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일을 잘 몰라요. 근데 뒤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니까 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덩어리가 되게 해버렸거든요. 그건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도 반응이 사실 이랬잖아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 모르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하죠. 야, 너가 알고 있는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 있지 않냐? 너 애기 못 낳는다는 거 알지 않니? 그런데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했다? 그러면서 말씀해.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뒤피면 하나님 말씀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대로 됐죠. 그리고 천사가 떠나죠. 이게 마리아는요 믿은 거예요. 예, 믿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말씀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떨어져야 돼요. 나한테 떨어지지. 말씀이 씨라고 하는 거, 씨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가복음 4장에 이미 씨 뿌리는 밭 4가지가 있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고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비유를 말씀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뭐요? 그 씨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씨를 주고 계시는데 이걸 거부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정말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꼭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희생을 결단해야 돼요. 내 몸을 밭으로 내놓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사가랴는요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요즘 벙어리란 말을 안 쓰는데 죄송합니다. 예, 언어장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부터 장애를 입고 나오면은 원래 그렇게 적응해가지고 살아요. 중도 장애자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중도 장애자예요. 중도 장애자. 1년 동안 말을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나 중도 장애에서 언어 장애 생각 나 못 살아. 야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자기 인생을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말이죠. 말씀을 이루는데 헌신하지 않았다면요 끝났어요. 그런데 고통을 이겨냈단 말이죠. 네. 이처럼 마리아도요 이 말씀을 이루는데요 사실은 자기 삶을 대로 결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요셉과 정혼을 했더니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했는데 처녀라고 그랬습니다.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가 계속해서 마리아를 사귀었을까요? 그리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요 절대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 그 파혼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 파혼당하면 어떡해요? 내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게 돼요. 예? 이러면 내 인생 망쳐지는 거요. 예? 싫어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뭐고 나 싫어요. 예? 이렇게 됐으면은 안 돼. 그러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거죠. 자기의 삶을 대로 결단한 거죠. 그리고 요셉이가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아니 나하고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상한 여자 취급해. 지금은요 뭐 연애하다가도 뭐 결혼하고 뭐 분위기가 요즘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좀 다르기를 바라는데 순결 지키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는 사회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세대에 살아도 탈레반들은요 좀 가늠을 하고 그러면 돌로 막 쳐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고 보면 돼요. 이건 완전히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헌신을 결단했다고 말이에요. 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야? 희생과 헌신을 결단해야 되고 또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소명장이죠. 아브라함 부릅니다. 뭐라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2, 3절에 축복합니다. 축복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후손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지금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왜 복의 근원이라고 옛날에는 번역이 됐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다른 모든 여러분 진짜 복은 뭔 줄 알아요? 나만 복을 받아 누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자 아브라함이에요. 진정한 축복자. 이 진정한 축복자 아브라함이 되도록 만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여러분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요즘처럼 그냥 맨몸으로 서울 올라가면 서울에서 막노동해서 해먹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고요. 도적대한테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결단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결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헌신하죠. 자기 삶을 드리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죠. 예?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됐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호세아 얘기할까요? 호세아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호세아 예언자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예? 호세아는 자 보통 그러잖아요. 왕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기능입니까? 선지자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예언자 기능이 있다고 그러네.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의 직능이고 오늘날 말하면 교역자들의 직능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세아 그 선지자 예언자는요 그 반열이에요. 반열. 오늘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인 지도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에스라서 아마 10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일으키잖아요. 막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해서 막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요. 그 회개운동을 하면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막 고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마 내가 에스라서 10장 18절로 기록되는데 그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예.
일부 제사장들이 이방인과 여자와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다.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요. 이건 막 회개해야 된다. 막 에스라 부흥운동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뭡니까? 오늘날로 그대로면 목사님 사모님이면요,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사모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런 반열에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호세아에게 뭐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들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이것은 자기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너네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네가 말이지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남자를 사귄 것처럼, 그래서 영적으로 음란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는데, 거기에 호세아의 삶이, 그 예언,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이 드려지는 거죠. 그대로 받아했잖아요. 그대로 고멜이 음란한 여자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게 되죠. 잘 사는 듯 하더니 이 버릇이 나온 거죠. 예? 뭐 그렇잖아요. 실증 나면 그냥 버릇 나오냐. 그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항상 좋으면, 여러분 믿음 항상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가. 그러더니 충만하고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지금 각색을 좀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져 버렸네. 우리 아내가 고멜 어디 갔어? 예? 뜯고 찾았네요. 가보니까 저 어느 술집에 가가지고 니나노 하고 있는 거기서 니나노 남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선지자 아내가, 예언자 아내가. 그러니까 가서 속전을 두고 다시 사오잖아요. 속전 주고 구원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데, 우상한테 빠져가지고 그 짓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고 그게 상징적인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겨우 속전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왔는데, 좀 잘하는 듯 하더니 또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이번에는 좀 목포쪽에 가가지고 어디 또 거기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니나노 하고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호세아 삶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다 망가져요. 이거 호세아가 뭘 얻겠어요? 예? 원래 질이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꼬이고 망가진다는 거 뻔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 이것은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이고, 너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맨날 배반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질타해라 그런 얘기예요. 깨닫게 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나 못해요.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내가 예언자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내가 술집,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못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뭐냐, 자기 삶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사는 일은 그냥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을 드리러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봄에 떨어진 씨, 가을에 떨어진 씨는요, 여러분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이기야만, 그래야만 그때 땅 속에서 비로소 싹을 내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사는 일은 우리에도 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복입니다. 자녀의 복, 자녀가 잘 돼서 내가 커지는 복, 뭐 구원의 복, 생활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하나님이 창조진 세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그런 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녹아 들어온 겁니다. 말씀이 녹아 들어온 거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육화, 그것 보고 육화라고 그럽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흘러 들어가야만, 받아들여져야만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육화돼서 흘러 들어오도록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희생을 결단해야 돼. 내 삶을 드리는 희생을 결단해야 돼.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요셉에게도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요, 그냥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노예로 머슴으로 팔려갔다면 또 감옥에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굴곡진 그 삶을 살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더니요,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예후에 총리되고 형들이 와가지고 그냥 엎드려 조아릴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